말씀으로 그렇죠? 한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아,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어쩌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시작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아. 저는 이분을 이해합니다.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죠? 이 성품이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그죠? 자꾸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심에 자리 잡았던 게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한 줄 압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예산안이 전혀 없는데 행사가 준비되는 거 보면서 그죠? 그 중심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며 안타까움과 또 이렇게 헤아려 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은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했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죠?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로운 대답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예화로 끄집어내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냐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특별히 성령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성령이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종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도대체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는 방종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본인의 이 안타까움으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너무나 행동이 하지 않는 그저 믿는다고 하지만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사람은 나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듯이 때로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과연 있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의 문제를 함께 저는 그런 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에 대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왜 등장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이 너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정해 주는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기뻐서 그 보상으로 너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건 율법주의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거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죠? 이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유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 그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간다고요? 방종.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내 시간 내 것이냐 그렇게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니까 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요. 그런 방종주의로 흘러갈 우려를 바울이 알고
그거 아니다. 주님이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부분, 충성과 이렇게 얘기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맺혀지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그죠? 2주 전에 한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고, 그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방종주의가 아니라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방종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아닌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만 잘 봐도 결코 방종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는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야 하는데, 그죠? 오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다음에 24절이 왜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그죠? 한자 한자 잘 보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기 마지막 단어를 조금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 동사에는, 그죠? 사실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갑자기 제가 까먹었네요. 단어를 제가 까먹었네. 우리는 과거형, 현재형 밖에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뭐라고 해야 되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형은 우리 단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뭘 뜻하는지 우리는 잘 의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완성되고 있고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뭐 했다고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었던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죽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한 부분을 또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죽었다라면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항목 뭐요? 정욕과 탐심. 저는 그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오늘 뭐가 함께 죽었다고요? 나는 자꾸만 바람직하지 못한 죄의 속성인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만 보였는데, 오늘 바울이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 육체와 함께 내 이 죄 문제도 죽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다. 그죠? 그 완료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경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뭘 향한 열정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헌신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오직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 소망이 강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산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오늘 육체라고 표현했지만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그죠? 이 자신이 결국에는 뭐 한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무엇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온 끔찍한 현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누가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고백은 정말 진한 자신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하나님께서 헌신을 다해봐야지. 그 결론은 결국에는 그 율법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까지밖에 나가는, 도리어 하나님을,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그 일만 하게 되는 역사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해요. 어떤 부분요? 너라는 존재에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을 때 왜 자꾸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을까요? 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라는 존재에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너 죽으면 안 돼. 너가 인정돼야 되는 거야. 너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육체를 가진 이상 신앙적인 존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래야 죽을 수 있습니까? 육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죽지 못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었다고.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 때 성령은 우리가 크게 지금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도 그 자리에 죽었다. 2000년 전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면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은 그 아들이 이제 내 안에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속아요. 어떤 존재로요? 너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설득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설득요? 왜 말씀대로 못 지킨다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경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내 헌신과 결단으로 막 금식하고, 그죠? 때로는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막 이 집회에 가서 성령 막 받고 이랬다고 하면서, 그죠? 내려왔는데 뭐합니까? 또 지잖아요. 그런 내 과거의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이 무수한 이 땅의 세력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 맞아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나로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위력 속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까 이길 수 없었던 그 경험들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너 이미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만 2000년 전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의 현실이 뭡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인 아내를 통해서 날마다 목격하게 되는 현실, 아직도 여전히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 육신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거죠, 불임인 여성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날마다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속에 뭘 경험하고 산 것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 난 안 되니까 내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뭐 했죠? 조카 롯이, 따라온 조카 롯이 후계자인 줄 처음에는, 그죠? 그게 힘을 기울이고 살았죠. 그래서 너 우하면 내 좌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고백도 있었지만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세운 복의 근원과는 상관없이 불임인 현실만, 자신의 이 육체 속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이 현실만 다가와서 처음엔 조카 롯에게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카 롯을 결국에는, 그죠? 분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 그를 하나님 내 아들로 삼아야 합니까? 그런 속에 살다가 99살 가까이 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해볼 대로 해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아들 줄게 하니까 뭐였어요? 피웃는 자,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이걸 믿고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여전히 자신의 육체로 경험하는 이 현실, 불임인 현실에 반응하고 그 육체를 자꾸만 옛날의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렇죠?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달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게 아브라함만의 인생일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제 자녀 삼아서 이제는 육신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존재, 너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라는 이 말씀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 말씀이 왜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니, 그래서 네 해봐라. 결국 너의 고백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을 할 일을 하려고 해봐라. 결국 너는 오호락 공고한 사람밖에 되는 일이 없다. 너의 한계는, 너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오호락 공고한 사람, 결심하는 대로 안 되는 너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그죠? 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기가, 너가 죽었다, 이제 네가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산다 라는 이 성령의 목소리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가 이토록 어렵잖아요. 죽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죽을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너도 죽었다 하는 이것을 믿어가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나는 죽을 수 없었는데 죽었다 하시는 이 일을 내가 믿고 그 속에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일까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일을 누가 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가장 큰 일, 내가 이미 죽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내 속에 살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믿고, 이제는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내가 한번 해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고 내가
헌신해서 그죠? 결국에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날 추억을 끊임없이 떠올려서 너는 원래 실패하는 자야. 너는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오늘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여기 속에 오직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런 존재, 정과 육체만 못 박인 거냐, 너의 본질인 너가 죽었다고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야말로 그죠? 가장 큰 일을 우리 속에 해내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속에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이끄신다고 할 때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결국에는 일어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바울이 그죠?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바울은 그죠? 결국 헤어지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그죠?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을 계속적으로 순행하며 돌보며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막히는데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막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지금 이끌고 있어요?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도록 자꾸 이끄는데 바울은 생각이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그 바울조차도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추구하는 이쪽이 좋지 않을까, 자신의 그 관점에 매여 있다 보니까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은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하죠? 마게도냐에서 그죠?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여기에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라고 인도하는구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겠어요?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죠? 성숙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난 부흥, 영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굉장했는데 성령을 따라서 정말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봤는데 뭐 이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어디 가서 전도했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길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런 회당조차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을 따라서 갔는데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이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들이었는데 성령을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는 내 꿈 접고 성령을 따라서 가야지 해서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초락이 그지없는 빌립보 성에 갔어요. 물론 루디아라는 거죠. 자주장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다음 닥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 꿈도 접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이끄시니까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했죠?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인도하는 대로 왔지만 하나님 이 꼴이 뭐예요? 왜 나는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더라.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여야 한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 통해서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방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내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여보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물론 그게 당연한 제 행동일 수 있었어요.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결국에는 육체대로 행했구나, 육체대로 지금 내가 행한 거였구나, 당위성이라는 것 속에 내가 육체로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 왜 이 고난 당해요? 그런 반응 안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손해봐야 합니까? 이런 반응 안 일으키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난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감옥 속에서 뭐 했더라고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어렵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자와 함께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눕니다. 그 성경 공부 속에 지난주 나눔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직업은 선교의 장이 되어야 된다. 뭘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이정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은 전할 수 있지만 참 그분들이 얼마나 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가 힘든지 우리는 잘 헤아려 주지 못한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했어요. 나도, 그렇죠? 우리 이승건 목사님은 직업을 한번 가져보셨다 했지만 이정교 목사님은 저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의 장이라고 여겨서 그 속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저들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지 우리 참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 있고 말씀 전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직업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도전을 한 거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를 대부분 크게 되기를 담임 목사님들이 원합니다. 당연히 크게 되었죠. 부흥해야죠. 근데 왜 크게 되려고 하는 그 뒷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이만큼 대접받고 산다, 나 이만큼 큰 교회 한다 자랑하고, 그렇죠? 그런 대접받는 그런 자신의 꿈에 취하여 있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전도의 삶으로 이끈다 하지만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직업의 현장이 되는 거죠.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자기에게 이 성경을 잘 풀이해서 전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정말 먼저 때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죠? 교사 선생님이 그냥 학생들에게 A 더하기 B는 C야 가르치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교사랑 과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그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 말이 이해됩니까? 내가 여기에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연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난 말씀 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내가 기도, 그죠?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직업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직업이 되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선택해야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천적 무신론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 동의는 하지만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이게 정말 성령이 있는 자일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고, 이런 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천적인 무신론자,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행하지 않는 거, 그분의 말은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의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는 부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한 곳에 가야 되는 이 위치 속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감사와 찬송을 하더라.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넌 원래 그 육신이 그렇게 있어서 너 안 죽었어.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오늘도 날 설득시켜서 죽지 않은 것처럼, 내 원래 이 삶이 죽지 않은 것처럼 또 기억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 영역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역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함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살아갈 수 없었던, 내 옛날에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들어서 그게 나의 진짜의 삶인 것처럼 오늘 또 설득시키는 이곳을 향해서 고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선포합니다. 난 주님과 죽은 거 믿기를 원하고 믿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끄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 성격대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이 뜻한 바대로 반응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된 영과 싸우고 다투는, 분노하는 이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되지 말라는, 오늘 이 성령을, 그죠?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여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